자기 설교 제목을 영어로 붙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들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부르심과 소명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보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모든 사명을 완전히 성취시켰다고 하는 누가의 보고가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생애도 아버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히 성취되고 마쳤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선포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매력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았던 모습이죠.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선교 여정에 떠나보냈던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서 그들의 제1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 가운데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에서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서부터 서쪽 끝에 있는 바보까지 구브로 섬을 완전히 관통하면서 각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이어갔었던 모습, 그리고 그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밤빌리아의 버가 지방에서 그들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번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그런 귀한 장면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사역이 매 도시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같은 패턴을 사용했는데요. 항상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일단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없고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룹이니까, 다만 그들이 이제껏 외우고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구속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예언의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다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그들은 곧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중과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사역들을 연관지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만일 이방인들에게 접근해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들은 모두 다른 종류의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다신교적인 백그라운드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세오경 즉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그리고 시편의 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소상히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그들이 알고 난 후에야 그들에게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마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것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이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해보니 전도를 하면서 문제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언제나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 배우고 잘못 길들여진 사람들에게서 그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견, 그리고 그 잘못된 전통과 관습들을 빼내고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심어준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해보면 차라리 인생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적인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정말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들, 잘못 길들여진 신앙관과 잘못 가지게 된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 꽉 들어찬 사람들이 막상 삶의 믿음의 열매는 전혀 없으면서 오랜 교회 생활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직분과 직함과 직위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앞세워서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정말 너무나 바뀌어지기 어려운, 변화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이 드러내준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전도팀이 만났던 두드러진 어려움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첫 번째 마주쳤던 어려움은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막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무렵에 그의 곁에 서 있었던 바예수, 즉 엘루마, 박수라는 의미의 별명을 가진 이 무당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당시 구브로 섬의 최고 권력자의 일종의 모사, 즉 카운슬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곧 이 박수무당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직장과 그에 따라서 그가 누려왔던 권력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루마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총독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심히 바울 일행을 방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복음은,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밖에서 쌓아 올렸던 많은 업적과 영광과 부귀와 모든 권력들을 포기해야만 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제일 힘든 부분은 바로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혹은 복음에 대한 본능적인 부정적 반응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되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짜증나고 싫은 일이 될 것이고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들의 말씀 속에는 당시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이나 권력자들 혹은 거짓 종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왕들과 백성들에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everything's gonna be okay. Don't worry, be happy.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입에 넣어준 것처럼 사람들을 안돈시키며 죄악된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이제 곧 그들의 눈앞에 닥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다 입을 다물어 버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everything's gonna be okay.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참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일은 그들이 이제껏 하나님 밖에서 쌓아 올렸던 너무나 큰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쳤고 감옥에 가두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얼음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극한 미움이 종교 내부에서 일어났었다고 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교회 역사들을 통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도 말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로부터의 외적인 공격은 싸우기가 아주 쉬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벌어질 모든 일들을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때로는 박소엘루마를 눈멀게 해서 당장 그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꼼짝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혹시 그들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내가 순교의 죽음을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는 그 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큰 위험성은 우리들의 내부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전쟁을 하러 나가보니 막상 너희들과 맞닥뜨려 싸우려는 적군이 너희들보다 수가 많고 무기가 강하고 더 강력하다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이 싸움은 내게 속했다는 것을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로부터, 교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박해나 핍박은요, 언제나 교회를 더 견고해지게 만들고 순결해지게 만들고 더 기도로 충만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더 부흥하게 만드는 결과가 올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큰 위험성을 가진 어려움은 내부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전도 팀에도 그랬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의 건강의 문제였고, 둘째는 마가 요한의 사역 포기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바울은 분명 그의 건강과 연관된 어떤 어려움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 지방에서 바울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지대가 높은 피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일단 자리를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만 것이죠. 그들은 지나간 도시들마다 복음에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 버가 지방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즉시 올라갔고 거기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즉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처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이유는 나의 건강의 연약함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 계획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는데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로 계획이 갑자기 수정이 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말라리아 같은 열병을 일으키는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은 늪지대였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열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열에 시달리고 편두통을 수반한 그의 눈에 어떤 모종의 문제를 가져왔을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고지대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즉시 이동을 해야만 했었던, 버가 지방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가던 캐러반을 놓쳐버리고 바울은 갑자기 여행의 진로를 수정해야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부터 자기의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을 향한 익숙한 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의 배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뺏어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바울 사도의 병이 눈과 연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전도 사역을 해나가던 바울팀에게 갑자기 바울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이 모든 행로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을 무렵 갑자기 나이 어린 그들의 동역자인 마가 요한이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저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훗날 이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를 심하게 다투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바울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때 나이가 약 22세에서 24세 정도 되는 아주 혈기방장한 최고의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미 중년 이상의 나이에 접어들었던 바나바나 바울이 힘으로써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씩씩하게 감당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짐들을 옮겨야 하고 이 여행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짐들을 그들은 운반을 해야만 했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마가 요한이라는 혈기방장한 젊은이가 함께 동행하면서 감당해 주었다고 할 때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혜택이죠. 그런데 몸까지 병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함께 동역하겠다고 떠난 이 어린 젊은 사역자가, 동역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과 아픔을 안겨준 것일까요? 하필이면 몸까지 아픈데 그렇게 큰 힘이 되어주던 동역자가 중책을 버리고 돌아가 버릴 때 주님의 일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성공적이어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많은 일들을 해나가다가도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몇몇 가지의 작은 실수와 허물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내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상천하지에 홀로 남은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아픔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때에 사랑했던 사람마저 떠나가 버린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패배의식과 고독이 우리를 휩쓸게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전날엔 나의 동료였는데 내 곁을 떠나가고 난다면 그들이 왜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벌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한때는 정말 모든 좋은 것들 함께 나누고 서로 집에 초청을 해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해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가 아플 때 뜨거운 눈물로 위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의 기쁨을 나누던 동역자가 어느 날 몇몇 가지 일들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되면 그 떠나가고 우리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예전부터 원수였던 사람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들에 대한 험담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왜 그들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일 때 그것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원수였던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공격들을 싸우는 것은 정당한 어떤 명분이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더 큰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가는 도시마다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유대인들 전통주의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지켜볼 것은 각 도시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많이 생겼고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는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것이었어요. 희대의 앵콜 설교 사건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도 나이 20살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57세가 될 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했고 제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11시에 목사님 설교 나오는 시간을 그냥 기다렸는데 11시에 목사님 설교가 안 나오고 다른 방송이 나오더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냐고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마침 전화를 딱 받았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 지금까지 20살부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다음에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하고 앵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다음번 안식일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떠났어요. 앵콜이 아니에요. 커튼콜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설교자가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음번 안식일에 이 설교 한 번 더 해달라고 말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다음번 안식일이 올 때까지 그 한 주간 동안에 온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다음번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갔더니 온 도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던데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이 진심이라면 다음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들려주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여기 데려와서 다음 주일날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프레셔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비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냥 저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그뿐이라고요. 제가 뭘 합니까 어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번 안식일에 온 도시가 다 모였다고 했는데 또다시 바울 사도가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전통주의자들은 오히려 더 크게 분노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 전도팀에 엄청난 박해가 다가왔고 결국 바울은 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발에 먼지를 떨고 그 도시에서 떠나 이고니온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향이 일어났어요. 그 이고니온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세상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원정까지 왔어요. 이 유대인 전통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모함하고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같은 텀으로 이야기한다면 관광버스에 쇠파이퍼와 광목을 잔뜩 실은 시꺼먼 옷을 입은 사람들을 대동한 이 전통주의자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각 도시마다 은혜를 받고 바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도시까지 원정까지 가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해서, 그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열심이에요. 누가 뭐 주는 것도 아닌데 끝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방해합니다. 남의 도시까지 가서 이고니아, 루스드라. 와우. 왜 은혜를 받은 신자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열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의 기억에 가장 오랫동안 남았을 사건은 루스드라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바울에게 삽시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쳐 올랐다가 바로 저 지옥의 심연까지 떨어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었던 도시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 시장터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그 옆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언뜻 보니까 와우, 그 구걸을 하고 있는 거린이 귀를 기울여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느 시점이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 거린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은 내가 많은 군중들 속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잘 모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군다나 정 목사는 또 노골적으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게 확연히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어떤 경우는 완전 시멘트 벽에다 탁구공 던진 것처럼 튕겨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바울은 그걸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비록 내 전도의 대상자는 아니었는데 옆에 앉아 엿듣고 있었던 거린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꽂혔고, 그 순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생성된 것을 보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온 도성이 뒤집혔어요. 여러분이 루스드라고 한 도시는 주피터 혹은 제우스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라틴어로는 주피터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제우스라고 부르는, 우리 성경에는 스스라고 번역된 이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던 이 도시. 여러분, 고대 도시는 대부분 그 도시 입구에, 마을 입구에 그 도시를 상징하는 우상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고대 마을들은 보면은 전부 마을 입구에 장승배기들이 서 있었잖아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런 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도시가 숭배하는 신들의 상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 도시 입구에도 주피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일종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피터 혹은 이 제우스가 자기의 대변인인 헐메 혹은 헬메스라고 하는 이 신을 데리고 멀큐리, 이 라틴어로는 멀큐리라고 부릅니다. 멀큐리. 여러분 자동차 중에 멀큐리 있죠. 예,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동차의 그 제품 시리즈 이름이 이 신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 자동차 이름을 잘 알고 타세요. 차가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델이 그렇게
비기독교적이고 우상 숭배 개념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닐바나, 이런 차는 절대 타지 마십시오. 네, 저처럼 천지창조 이런 차를 타세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제우스가 멀큐리 혹은 이 헤르메스를 데리고 어떤 도시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이 제우스 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를 접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마침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아내와 더불어 이 제우스 신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이 도시에 대해 몹시 진노한 나머지 이 도시 사람들을 멸절시켜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대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월한 능력을 가진 신, 뭐가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멸망을 퍼붓는 무시무시한 신, 그래서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그들에게 아양을 떨어야 하고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쳐야 하고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 산채로 바쳐야 하는, 이게 종교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고 잘못되기만 하면 무조건 분노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에 처할 우리들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에 빠져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에 빠진 건 아무도 감출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예, 감출 수 없는 거 몇 가지가 있다는데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랑에 빠진 건 숨길 수가 없대요. 괜히 남들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싱글싱글하고, 예, 혼자 괜히 웃기도 하고, 예,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데 안 그런 척 하면서 눈은 항상 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주.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는 일이에요. 진정한 사랑 안에서의 자유함과 기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루스드라 도시의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 헬메스를 데리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그 전설 속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졌구나. 이 도시가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이 제우스 신에게 숭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으로 쫓아간 겁니다. 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뭐 하느냐, 너희들의 신들이 지금 여기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화관을 가지고 송아지를 끌고 화관을 바치고 송아지를 번제로 바치고 제사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온 것이에요. 그들은 아마 루스드라 지방의 나름대로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그들이 하는 일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꽃을 바치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바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엎드려서 자기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알아챈 것이에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껏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 놓아 복음을 외쳤는데 앉아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실망하고 분노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옷을 잡아 찢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비극적인 비보를 접했을 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접했을 때, 혹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극한 슬픔의 표현이에요. 바울은, 바나바는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그 복음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다른 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들을 볼 때 그렇게 실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가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라도 벌어졌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저는 다만 그분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여러분 곁에 서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그저 가르쳐주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종입니다.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십시오. 그분만 사랑하십시오. 그분만 높여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한순간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던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등지에서 몰려온 방해꾼들의 말만 듣고 삽시간에 태도가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물질적인 것,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존영과 모든 존귀와 사람들 위해 호령할 수 있는 권세,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가치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은 걸로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딱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리스토어 시켜주셨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툴툴 털고 다시 그 도시로 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경험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으로 고린도후서를 쓰던 그때로부터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말은 곧 그때 내가 진짜 죽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기절했다 깨어난 것인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내가 듣고 보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일행에게 다가왔던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안디옥에 돌아온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포기의 유혹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가던 길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아무 사역도 못하고 지나쳤던 버가 지방을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꼼꼼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그들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버가라는 도시는 쳐다만 봐도 지긋지긋했을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군대 생활했던 그 도시를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그렇게 끔찍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면 다시는 거기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즉시 떠나야 했던 그 도시를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는 길에 또 거기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야 말았던 그들의 열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 자기들을 파송했던 성도들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때 누가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there they sailed to Antioch. 거기로부터 그들은 안디옥으로 항해를 해서 갔습니다. 그 안디옥이 어디냐면 where they have been commanded to the grace of God for the work.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거기에서 의탁되었던 바로 그 도시인 안디옥으로 그들이 돌아갔는데, 그 역사, 그 사역이 뭐였느냐 하면 the work which they had completed. 그들에게 의탁되었던 그 모든 일들은 지금은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된 일들이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우, 미션 석세스. 이건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입니다. 미션 석세스.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이 하던 이야기예요. 미션 석세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누가가 바울 전도팀 일행의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The work which they had completed, mission had been completed. 이것이 누가가 바라본 바울과 바나바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의 감상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생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Mission completed. 내가 너에게 시켜보낸, 내가 너에게 기름 붓고 너에게 소명을 주었던 그 모든 일들이 너의 삶에서 완전히 마쳤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들의 사역자로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모든 소명을 완성시켜드리고 주 앞에 서는 것이 되기 위해 내가 참조해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들은 그들의 여정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중요한 철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영향력 아래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너희들을 만날 때 약한 자였고 두려워하는 자였고 심히 떨었다. 정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얼마나 떨리면요, 제가 목회를 20살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도 제가 주일 아침에는 밥을 아무것도 못 먹어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여기 뱃속에 나비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저는 밥을 못 먹습니다. 수요일이 언제고 제가 설교를 시간을 한 4시간, 5시간 앞두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먹으면 꼭 체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심히 두렵고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공개했어요. 난 약한 자입니다. 난 당신들을 만날 때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당신들에게 좋은 것이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기름 부으신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놀라운 혜택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궁떡입니다.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확실히 성경시대의 인물들과 우리 시대의 인물들의 현저한 차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훨씬 적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이에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먼 길을 언제나 도보로 움직여야 했어요. 우리처럼 비행기를 타고 흐르륵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도보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산적대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맹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광야를 지나 그들은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을 걸어서 여행을 하는 내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넉넉히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풍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내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저희 동네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저희 동네 형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단순했어요. 그들은요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 메고 그리고 점심 먹고 잠깐 읍내에 갔다 돌아와서 저녁에 사랑방에 모여 앉아 화투 한 판 치면 하루가 끝났어요. 그 하루 동안 한 일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아침에 농산일하고 오후에 읍내 한번 갔다 와서 화투 한 판 벌리니까 하루가 지나갔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시대의 그 형님들이 하루 동안에 하던 일을 우리는 30분 만에 끝내치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종일 갈던 밭을 기계 가지고 30분이면 끝나요. 읍내까지 걸어서 막 1시간씩 가야 되던 그 길을 자동차로 5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오래 걸려 하던 일들을 일찍 끝내버렸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은가요? 여러분 시간 많으십니까? 바빠 죽겠어요. 모든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굉장히 일은 간편해졌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여러분 마런 타임스라고 하는 그 무성 영화에서 찰리 채플린이 말하고자 했었던 현대인들이 곧 기계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우리들 사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고 기계 때문에 음악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과연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세상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더 갈수록 인간은 점점 더 바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도 우리 하나님과만 달콤한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은 총 몇 시간이십니까? 시간으로 얘기할 수 없나요? 몇 분이신가요? 하루 24시간씩 7days를 보내고 우린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생애, 그의 모든 사역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spending time alone with the Lord,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s He has done. 우리의 삶에서 그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 그것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 누가는 안디옥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안디옥의 신자들에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갔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몇 명이 결신을 했고요, 몇 사람이 고침받았고요, 몇 사람이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그들은 다만 고백했을 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넘겨주어 피 흘려 죽게 한 나사렛 예수,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를 믿는 믿음과 그가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아는 이 사람을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런 증거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주어진 사명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에요. 어떤 환란이 와도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도시로 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서 또는 실망스러워서 사역을 포기하려 했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니 하루도 지나기 전에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왜 하십니까?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피나게 공부를 시킵니까? 주님이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나요? 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나요? 왜 여러분이 호흡하며 삽니까? 그 모든 이유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 우리들 모두가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버가 지방이 그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주었는데도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이 너무나 아파서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들릴 수밖에 없었던 바울.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미션 석세스,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 외치실 수 있는 미션 컴플리티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